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에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미래의 어떤 사실, 또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 또 미래의 어떤 결과, 미래의 어떤 약속의 성취, 미래의 어떤 사람, 미래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현재적인 시간의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내게 있어야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다가올 어떤 것들이, 또 미래의 어떤 사실들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기다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미래의 어떤 일들이 내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다 준다거나 또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피하고 싶고, 다 무시하고 싶고, 다 거절하고 싶은 거죠. 누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세련된 의미로 소망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 중에서도 그 간절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가 좀 절절하거나 내가 소망하는 바가 좀 더 간절하면 우리의 기다림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조급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미래의 그 사실들이 빨리 얼른 내 곁으로 와주기를 그렇게 간절함을 품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혹은 절절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간절함과 그 절절함을 담아서 미래의 어떤 사실들, 미래의 어떤 일들, 미래의 어떤 약속들, 미래의 어떤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강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자신들, 좀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더 크게는 인류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 대강절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전 시간에 걸쳐서 큰 의미를
내 자신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벗어난 온 인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의미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대강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가끔씩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탄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셔서 너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런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롭게 여겨 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속의 은혜.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구속의 은혜가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강절이 담고 있는 두 번째의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직면하고 또 우리가 보내는 이 현재의 시간들은 믿음의 성도들의 여정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에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뭘 소망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2장 34절, 너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상속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속분이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대강절을 보낼 때 세 번째 가장 큰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이 상속분을 대망하고 이 상속분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보내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축복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대강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또 가장 잘 드러내어주는 그 여정, 기다림의 여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기다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주는 인물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또 유대 땅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저 멀리 동방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외딴 다른 나라에서 그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업이 뭔가 하니까 에스트롤라지, 점성술사가 아니라 에스트로나미, 그들은 천문학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면서 점을 치는 자가 아니라 별을 연구하면서 저 별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깊이 연구하던 점성술사가 아니라 천문학자, 천문과학자였던 자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큰 별이 뭔가 신기하고 뭔가 기이하고 뭔가 주변의 별들과 차이가 있거나 좀 그런 별들이 나타나게 되면 저 별은 유대 땅에 큰 변화를 일으킬, 또 이 인류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귀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유대 땅이 아닌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저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기존에 있던 일상적인 저 별들 말고 특이한 어떤 별이 나타나게 되면 저 별들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한번 가볼까요? 본문의 이스를 읽어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저 동방 박사에게 이 조그만 나라 유대인의 왕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저들이 굳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일을 접어두고 먼 길을, 수천 킬로의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이 아기에게 예물을 바쳐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미 그 별을 연구하면서 이 큰 별이, 어떤 이 별이 나타나게 되면 이 별은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될 것임을 이 동방박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고, 그 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저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별을 연구하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큰 별이 떴네, 이상한 일이네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 큰 별을 따라서 쫓아온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큰 별이 나타나면, 저 귀한 별이 나타나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 왕이 태어나면 우리는 그 왕을 경배하러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별을 연구해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날 갑자기 별 따라가야 되겠네가 아니라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 별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인물입니다. 대강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 대강절을 가장 잘 이 동방박사들의 삶이 대강절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인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간절하게 큰 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저 별이 나타나면 우리는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을 따라서 우리에게로 아기 예수께로 다가갔고 찾아갔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곧 이 동방박사의 믿음의 삶의 여정과 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이 동방박사와 같은 여정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가 오늘 성탄절이네, 오늘 주님 오신 날이네,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상속분을 허락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절절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바로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의 어떤 그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 기다림의 여정, 그 큰 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들의 삶의 여정,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저들의 기다림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한 4가지 정도의 신앙적인 특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의 이 위대한 이 기다림의 여정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다. 따라 하십시다. 확신 있는 믿음. 네,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요 지금 나의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길래 이 동방박사들은 저 별을 보고도 이 별을 따라서 반드시 저 별이 멈추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가 그토록 절절하게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것인가, 우리 주께서 장차 나에게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오셔서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을 과연 내게 주실 것인가 하는 이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이 대강절을 보내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에게 아기 예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위대한 소망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동방박사들의 그 별을 따라온 위대한 기다림의 여정은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의 그 기다림의 위대한 여정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았다.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방의 나라
저 페르시아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유대 땅으로 넘어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리입니다. 거리가 수천 킬로가 됩니다. 그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낙타를 타고 오든지 어떤 운송수단인 그런 동물을 타고 오더라도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먼 여정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저들이 준비해야 될 어떤 것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들이 오는 그 여정에는 엄청난 자연적인 장애물들이 놓여 있죠. 큰 강들이 놓여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도 놓여 있고 유프라테스 강도 놓여 있고 그 큰 강들을 넘어야 되고, 그뿐이겠습니까? 높은 산들도 있습니다. 높은 산들을 넘어야 되고, 그뿐이겠습니까?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뿐이겠냐고요? 그 길의 여정 속에는 저들이 예상치도 못한 복병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강도들이죠. 강도들을 만나서 그런 어떤 위험도 놓여져 있습니다. 험난한 그런 과정과 여정들을 지나서 저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헤롯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 땅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엄연히 이 유대의 왕이 버젓이 있는 이 상황에 이 유대를 다스릴 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건 뭡니까? 엄청난 모반의 상황입니다. 감히 이 이야기를 헤롯에게 말하다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품고 찾아왔기에 이 동방박사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이 기다림의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장애물이 있고 험난한 과정이 놓여 있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기 예수를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포기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험난한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험난한 과정들을 뛰어넘어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위험들, 그 재난들, 그 고난들, 그 험난한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면전에서 예배하고 그 면전에서 주를 찬양하고 그 면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어야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왔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였고 최상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한 이 예물을 내가 아기 예수께 드려서 그를 경배할 것이라. 저들은 최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최고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였고 저들은 아기 예수께 그 선물을 드리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강제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동방박사가 던져주는 세 번째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대강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적당히 그냥
대충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고 절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와 더불어서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다림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기 또 이 동방마사들은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확신하고,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들이 정말 존귀한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절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렸더니 저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동방마사들이 만난 이 아기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의 마지막에 이 피날레는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놓이도록 하지 않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동방마사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네 번째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동방마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 그 기다림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기다림의 여정에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존귀한 선물을 준비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네 번째,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의 승리의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방마사와 같은 이런 믿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과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감사의 믿음. 세 번째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승리하는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이 대강절을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다림의 은혜를 통하여 동방마사들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